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감동을 주셨고요.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줄 아시는 분들, 그리고 빨간 장미가 이제 보여졌는데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우물이 보였는데요. 그 우물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반사되어서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을 봤거든요. 하늘에 있는 그 하늘의 그 우물을, 그 생명의 그 우물을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시즌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신 단어는 빛의 전사라는 그런 단어를 주셨고요. 두 분은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고 특별히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저도요, 빛이 가득했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합니다. 아멘. 전사님, 아까 이것 중에서 빠진 거 있었어요.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자고 열정 하늘에 비춘 성령의 사람. 네, 예, 계속해 주세요. 다른 분. 예, 축복합니다. 저는 딱 들어오시는데 참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사모하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시편 27편 1절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네, 축복합니다. 제가 본 거는 해바라기였는데요. 해바라기가 하늘의 빛을 보면서 머리를 들며 주바라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시선과 눈과 귀가 고정되어 있어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감동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포도밭을 봤는데요. 거기서 그 품꾼이라는 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단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사님께는 십자가가 보였는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하신 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분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은 이렇게 꾀꼬리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꾀꼬리의 꼬리가 이렇게 진짜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꼬리 아직 색깔까지는 감동을 받지는 못했는데 꾀꼬리 자체로는 사모님은 정말 아름다운 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게 촛불이었는데 그 촛불이 모양 가운데 우리 사모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많은 촛불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같이 보였는데 그리고 어느 촛불에는 촛불 속에서 계단이 보였어요. 그 계단을 보고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그 말씀을 찾아보니까 계시록 4장 1절 말씀인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게 주신 감동은 이렇게 기생 라합 있잖아요. 라합이 그 이스라엘의 그 소문을 듣고 그 창문에다가 누구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창문에다 그 붉은 줄을 내리잖아요.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기도하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었고 또 하나는 그 나팔꽃 있잖아요. 나팔꽃이 그 이렇게 해바라기를 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갑자기 주셨는데 제가 그건 잘 해석을 못 하겠습니다. 나팔꽃이 타고 올라갔어요. 네네네. 네. 네. 축복합니다. 저는 찬양을 주셨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이 찬양을 주셨고 또 도끼라는 단어를 처음 주셨는데 뜻은 잘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뭘요? 도끼요. 도끼. 예. 네. 네. 나는 좀 할미꽃, 그래서 내가 지금 찾다 보는데 할미꽃을 찾아보니까 할미꽃은 꽃받침이 6개라네요. 꽃받침이 6개래 할미. 그전 특징이. 오케이. 그게 보였고, 근데 그 할미꽃이 보일 때 귓가의 음성으로는 최송화였어요. 최송화라고 보여진 것은 할미꽃인데 보랏빛 할미꽃인데 귓가에 들려진 음성은 최송화다. 최송화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최송화는 지금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오케이.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이제 들어와서 예배 드리실 때 이제 보여진 게 있었어요. 제가 들어와서 옷 앉자마자 뒷모습을 보는데 뭐가 보여지냐면 우리가 양들을 안으로 몰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양들을 들어오는데 좀 예외였어요. 뭐냐면 문에 예수님이 계신데 양들이 밖으로 나가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근데 특이한 건 뭐부터 보였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있으면 우리 밖에 양들이 정렬돼 갖고 쫙 그 우리를 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문에서 계속 양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음 장면으로는 이 양들이 일렬을 이루어서 굉장히 빛 가운데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특별히 두 분들은 아마 엔타임에 대해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았던 자들을 정렬시켜서 군대로 내보내고 우리 안에 모았던 사람들 군대로 내보내고, 그런데 정렬된 사람들은 이미 있어요. 근데 정렬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편이에요. 같은 편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정렬된 사람들이 있는 사역이 있는데 정렬된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전혀 다르진 않아요. 같은 거지만 포지션이 다르죠. 그래서 이미 정렬된 부대가 있고 여기서 뭐냐면 주님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밖에는 정렬됐는데 여기서 나가는 사람들은 되게 자유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양들이 굉장히 자유하게요. 질서가 있는 듯하지만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듯하지만 질서가 있게 나가요. 네, 자유해요. 프리해요. 네. 아마 기존의 방식의 어떤 부르심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께 계속 물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봐왔고 정렬됐던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일하심들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깨시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굉장히 보이지 않는 질서, 그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질서에 맡기세요. 그리고 자유하게 나가세요. 네, 되게 자유하게 나가는데 때가 많아지면서 한 곳을 향해서 다 모여서 우리 프리즘이 굉장히 넓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가잖아요. 출발은 넓게 가는데 이렇게 같은 곳으로 가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보여졌고 또 재밌는 거냐 들판에 양들이 많은데 예수님이 서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팔에 앵무새가 하나 예쁜 앵무새가 앉아 있어요. 근데 생뚱맞죠. 굉장히 생뚱맞춰요. 왜 그러냐면 양들을 지키는 건 예수님이세요. 내 사역의 포지션 그 모든 것들의 역사는 그분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앵무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인이 시키는 말만 따라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앵무새는 능력 있는 앵무새일수록 더 말을 주인이 시키는 걸 많이 할 뿐이에요.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두 분을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용할 계획이세요. 그래서 권한이 없으세요. 유독히 충성된 분이세요. 예. 그래서 주님이 주도하시면서 일하실 거고,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우리가 보면은 반찬독 같은데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표시로 구역 정리해 놓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 반찬독은 아닌데 위에서 뭔가를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에 구간이 3등분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배분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두 분들의 인생에 걸쳐서 주님이 3등분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몇 등분에 왔는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몇 등분 안에 들어와 있는지. 네. 그래서 보여준 그 생애의 등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단계에 이제 등분에 들어가는지. 그 얘기 뭐냐면 3등분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제는 어느 이제 그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 왔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볼 수 있고 아까 또 얘기 들으셨지만 굉장히 제가 써가지고 글씨를 너무 못 써갖고 근데 저만 보면 되니까 근데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축복을 해주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대로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육체의 한계가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 우리는 되는데 그러한 은혜를 주셨대요. 그래서 개의치 마시고 사모님 좀 이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빨리 피로감이 오실 거예요. 예, 체력도 되게 약하시고 예, 근데 하나님은 되게 갈망하는데 몸이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자유하세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겠대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부터 하면 자유함이에요. 그 얘기 뭐냐면 바디가 스트롱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면이 강건해져서 뭐냐면 스크래치 받지 않고 그냥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육체에 데미지가 오지 않는 것들을 얘기해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혼적인 부분들을 더 만져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비친 우물이라 그랬는데 이것도 굉장히 서프라이즈예요. 우물을 갖고 계세요. 말씀의 우물을 갖고 계시고 은혜의 샘을 갖고 계신데 그것이 그냥 육체적이고 그리고 혼적인 우물뿐 아니라 하늘이 담긴 우물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영역들이 좀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물이 너무 작은 것 같고 그리고 되게 혼적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좁고,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하늘이 비쳐 있습니다. 지금 계신 그곳에 하늘이 비춰져 있어요. 네. 근데 비춰진 거는 어때요? 우물은 퍼지는지 물은 퍼지는데 비춰진 거는 잡을 수가 없죠. 우물은 물을 뜰 수가 있고 실제 마실 수가 있는데 하늘이 비춰진 것은 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의 괴리가 있을 거예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담겨 있는데 그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어딜 떠내고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네. 지금 계신 그런 자리에서도 예배가 있지만 그 이상의 예배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 네. 그리고 아까 빛에 대해서 증거했죠. 네. 특별히 그런 빛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분이고 쭉 보면서 주님께 눈과 귀가 고정된 분이시고 네. 그 품꾼이라 그러시는데 네, 맞아요. 품꾼은 어느 때 오든지 많이도 안 주고 정한 대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귀한 분들이세요. 늦게 왔다고 더 가지고 가는 사람한테도 불평 안 하시고 왜 나를 빨리 불러줬냐고도 불평 없이 늘 신실하게 가는 두 분을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사모님 그 아까 소리를 내는 자라는 축복을 받으셨는데 사모님 안에 있는 그 예배의 영이 있으세요. 남달라요. 네, 그래서 목사님은 전도사님은 기도에 굳이 기도나 찬양이나 다 똑같겠지만 약간 형태는 틀리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한테는 기도의 불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불을 일으키셔야 돼요. 많이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은 예배할 때에 찬양으로 올려드리세요. 이미 누리는 찬양을 하실 줄 아는 분이세요. 주님으로부터 받는 걸 잘하세요. 예, 예배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이신데 이제는 임재를 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까 이거 있죠? 천상의 예배, 계시록에 있는 올라오라 하는 올라가서 드리는 예배가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보좌 앞에 예배. 사모님은 그런 은혜가 와 있어요. 근데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또 요즘에 주 안에서 늘 이기고 가시지만 약간의 염려가 있으시다면 근심하지 말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잘라내랍니다. 도끼로. 그리고 라합이 붉은 줄을 내렸잖아요. 예, 그게 뭐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신호잖아요. 라합의 붉은 줄은 신호인데 권사님이 보셨는데 해석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고 신호줄을 내리셔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이제는 지금 계절이 기도해서 붉은 줄을 내려야 돼요. 왜요?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별돼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두 분이 그러니까 이 라합의 붉은 줄은 뭐냐면 생명줄이기도 한데 우리가 같이 지금 어떤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붉은 줄을 내려야 될 형제들이 많이 지금 하나님이 극도로 일으키세요. 그거는 뭐냐면 위아 더 월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있지만 사역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보호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되는 상황이 돼요. 기생 라합처럼. 그런데 이 가정에 기생 라합과 같이 그런 붉은 줄을 내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나팔 꽃도 그렇잖아요.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도움을 받을 뿐 아니라 뭐냐면 더 꽃을 피우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뭔가를 이렇게 나팔꽃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리를 이렇게 가지 않고요. 감고 올라가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깊은 예배가. 네. 그래서 공동체하고 같이 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시죠? 공동체는 공동체로 가고 두 분께서 어떻게 해요? 나팔꽃처럼 계속 올라가셔야 돼요. 네. 공동체하고 함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가지만 골방이 있어야 돼요. 더 깊은 골방. 왜냐하면 교제를 위해서예요. 그 교제는 어떤 교제냐면
주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아까 앵무새처럼 그것을 위해서 골방으로 들어가셔. 골방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죠? 문을 닫아야 돼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연결시키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사역도 포지션도 어떤 것도 다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은요. 사역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사역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역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그대로 둬야 돼요. 개별화시키고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밀한 중에 만나주신대요. 아멘. 네. 사역은 사역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근데 교제예요. 그리고 아까 죄송한데 꽃받침이 6개라 그랬는데 꽃을 피우기 위해서 사실은요 꽃받침 안에서 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꽃받침이 필요하거든요. 히브리어에서 숫자 값이 6이면 뭐예요 알파벳이? 네, 바브라는 거예요. 바브 아실 거예요. 이게 근데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다 예배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한 꽃 피는 계절을 주시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세요. 너무 수고하셨고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붉은 줄을 내리셔야 돼요. 그것은 영혼 육의 모든 것들이 다 해당돼요. 이해가 되죠? 친밀함.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아담이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지었는데 그냥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지었다기보다는 뭐냐면 심지어는 피조물이잖아요. 나보다 더 연약한 피조물인데도 거기에 인터멀식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보고 그 뭐랄까 친밀감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에 나보다 하등한데도 비로소 한데도 이렇게 친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의 특성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특성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하셨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시면 다른 어떤 길들의 문이 열려서 아담처럼 정체성을 회복시켜주고 그 이름을 지어줘서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듯이 그런 사역들이 더 풀어지실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시켜서 그들을 자유케 하는. 네, 그러면은 그들과의 인간적인 친밀감 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하늘하고 먼저 연결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골방에서 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멘. 오늘 귀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전략을 받아서 더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귀한 만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실 일들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임하시고 풀어주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골방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이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과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건데 기도 내가 소리를 내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주님의 독대하기 위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문을 닫는 거 필히 닫고 내가 얼마나 시간을 가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문 닫자마자 주님과 독대가 시작되는 그 인터벌은 얼마나 걸리고 독대하고 나서 독대가 딱 끊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한번 스스로 체크를 해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그렇게 훈련을 했잖아요. 제가 이제
밤에 여러분 기도팀 다 가고 혼자 이제 여기 독대하러 올라오는데 독대는 빨리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들어가지를 못해서 문을 닫아도 문 뒤에서 나는 소리 때문에 문 뒤에서 나는 일 때문에 도저히 그분 앞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그건 돼요. 문 닫고 되는데 독대 시간이 길지를 않아요. 1시간을 못 가요. 1시간을. 제가 그걸 늘리려고 요즘 얼마나 혼자 낑낑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의 독대하시려면 미리 독대하는 시간, 밖에서 문 뒤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의 소리를 내고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막 그에서 소리 지르라니까 뭐 악을 바락바락 쓰라는 게 아니라 악을 써서라도 주님과 나와의 독대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조용히. 혹시 그게 잘 안 되면 그러면 나는 아직 그러면 그 막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막 안 돼가지고 1시간 2시간 가도, 근데 1시간 2시간 이 독대가 안 되면 또 1시간 2시간 앉아있지도 못해요. 그렇죠? 못 견디지. 모든 게 다 궁금해서, 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궁금해서 도저히 못 기도해. 우리가 자발스럽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내고 막 주님 앞에 막 따발통도 쏘고 여러분의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찬양도 하고 막 가다가 그분과 독대시가 탁 들어갔을 때 하고 나서. 근데 이게 소리 내서 하는 기도보다 이게 훈련이 되면 내가 독대를 하러 탁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문 닫자마자 딱 시작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하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막 하고 다니는 것도. 그래서 길을 걸어가든 운전을 하든 일을 하든 뭐 하든 그 시간에도 여러분만의 어떤 골방 타임들을 자주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에 있을 때. 근데 그 독대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겠죠. 그런 시간들. 그래서 그건 다 훈련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자면서 말씀 다 틀어놓고 하니까 정말 수없이 깹니다. 수없이 밤새 수없이 깨면 어젯밤에 자다가 분명히 제가 창세기를 어느 순간 읽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아, 지금 창세기 몇 장을 나가고 있구나. 근데 갑자기 살짝 잠이 들었다 살짝 깼는데 레위기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성경 읽기 하는 이 핸드폰 앱이 혹시 창세기 그 뒤부터 얘가 까먹은 거 아니야? 출애굽기 까먹은 거 아니야? 왜 갑자기 레위기를 들어가지? 제가 그러는 거예요 또. 근데 이미 그 타임에는 제가 잠이 들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또 레위기 읽는 소리를 계속 듣다가 또 그러고. 어쨌든 그러면서 그런 시간 주님과의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이번 주 기타보니까 기타보 프로옵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이번 주 비가 아까 얘기했듯이 장마처럼 그렇게 비와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매우 흡족해요. 이번 주 내리는 비는. 다른 때는 비 오면 저는 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년을 지금 눈을 기다리고 있지만 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번 주는 유독 제가 비 오는 걸 좋아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느 토라포션인지 모르겠어요. 신명기 11장 11절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깨닫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비 오는 거. 하나님이 부으시는 어떤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밖에서 빗소리 밖에서 비 오는 거 제가
가능하면 제가 영적으로 다 흡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제가 다 받아들이려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걸 제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제 것으로 취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하나님 부으시는 것을. 자, 우리가 이제 기타보. 자, 기타보는 영광의 삶이라고 했어요. 영광의 삶. 약속 성취된 가나안의 삶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킹덤의 삶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하아레츠의 삶이에요. 하아레츠의 삶입니다. 여러분, 킹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유일하게 원하시는 거 돈일까요? 우리가 어떤 권세 있는 거, 우리의 권세, 권력, 아니면 어떤 사역, 사역의 장들, 아니면 큰 교회,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막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적으로 막 출세가도록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이 유일하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직 예수와뿐입니다. 오직 예수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와를 우리가 이번 주간에 그 예수와를 뭐라고 배웠어요? 오직 예수와를 뭐라고 배웠어요? 주일에? 뭐라고 배웠어요? 레슈트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천열매, 만물,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직 예수와만을 원하실까요? 도대체 그 예수와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하시려고 하는 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킹덤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결론, 삶의 열매는 오직 예수와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와가 씨라면 그리스도는 열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하게 요구하는 열매는 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우리의 사역도 아니에요. 뭘 요구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자, 광야를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그런 여정, 십자가의 여정을 거치는 킹덤 백성들의 삶은 예수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간다는 단어를 보라고 얘기해요. 보라고 얘기해요. 들어가면 뭐가 나오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나온다는 단어를 보라고 얘기해요. 들어가는 단어도 보고 나오는 단어도 그래요. 여기에 헤이를 붙이면 하바. 이게 다시 오시는. 그래서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바 할 때 그 하바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왜냐하면 그분이 계속 찾으시는 그거 때문에 이것을 매일 순간마다 맺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항상 이걸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게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광야 여정을 통과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페이트.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집이라고 그래요.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패턴을 바꿔줘. 삶의 시스템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저 페이트. 집을 짓는 훈련장이었던 거예요. 집을 짓는 훈련장이었어요. 애굽에 살 때는 뭐예요? 바로가 요구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종이라고 하는 거, 노예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케줄이 없어요. 내가 오늘 피곤하다고, 내가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내가 다른 약속이 있다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그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몸이 부서져도 숨이 떨어지기 전까지 움직여야 돼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은 이제 그 바로로부터, 그런 패턴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맞게 패턴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 보았지만 전쟁 훈련시킨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놀라운 건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날 나올 때 그들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성경이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양 구워 먹고 튀어나왔는데 바쁘게 짐 싸들고 나온 그들 보러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딱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군대 하면 우리는 딱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예요? 총칼 들고 전쟁. 그런데 광야에서 전쟁 시키던가요? 안 해요. 전쟁 훈련 안 시켜요. 그렇죠? 전쟁 훈련 안 시킵니다. 그럼 광야에서 돈 버는 훈련 시켜요?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잘할 것인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것인가? 그런 훈련 시켜요? 안 시켜요. 그렇죠? 땅 투기하는 법 가르쳐줘요? 재테크하는 법 가르쳐줍니까? 광야 훈련에서 그런 거 시켰어요? 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많이 땅을 차지할 것인가? 그거 훈련 시키던가요? 또 먹고 사는 훈련 시켰어요? 먹고 사는 훈련도 안 시켜요. 오직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만 시켜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자기들 집 짓는 얘기 시켜요? 아니에요. 전혀 짓지 못하게 뭐예요? 텐트로 지었다 그랬다 해서. 그렇죠? 그거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것만 집중해서 해요. 응?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 어?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 걸 숨겨놨어요. 베리슈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리츠. 뭘 숨겨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 뭘 숨겨놨어요? 그렇죠. 에트, 여러분. 에트를 숨겨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걸 다 드러내셨어요.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을, 이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걸 시작으로부터 모든 걸 결론을 딱 지을 때 이분이 드디어 얘기해요. 계시록 22장 13절 보세요. 성경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게 여러분 알다시피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시작과 끝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했어요. 시작했던 얘기를 계시록 22장 13절에서 딱 끝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시작은, 나의 삶의 근본은, 나의 모든 오늘 하루의 삶의 시작도, 내 한 달의 삶의 시작도, 한 해의 시작도, 나의 시작,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레슈트라고 그래요. 그렇죠? 나의 시작은 뭐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모든, 나의 인생,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잠자고, 뭐 옷을 해입든 집을 짓든 모든 직장이든 모든 것을 시작은, 나의 모든, 나의 삶의 기초 근본은 뭐다? 그렇죠. 예수라는 얘기.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게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키테제에서 이번 주간에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걸 복된 삶이라고 해요. 그걸 복된 삶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복된 삶을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킹덤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도 저주가 몇 개 나온다고 했어요? 키테제 98개가 나와요. 98개,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 98개의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걸 이번 주간에 키타보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번 주 키타보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4개 토라 포션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에 키타보는 마지막 때 다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언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대한, 그래서 이번 주 안에 들어있는 말씀들은 신명기 26장에서 29장 9절까지는 다 다시 오실 예수와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 우리는 그냥 문자 들어보면 다 뭐라고 있어요? 복. 저주도 이렇게 보죠. 기본 내용은 뭐냐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근데 그 진짜 복은 뭐예요? 예수와예요.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 안에 오늘 이 시간에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예언적 메시지가 성취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부어주시기를 갈망하고요, 기도하고요, 축복합니다. 아멘. 앞뒤 자위해 주시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키태제 속에 숨겨놓으신 창조의 축복, 다시 오실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 돼. 깨달아져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동물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요.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자, 우리가 서로 보는데 상대방, 저 사람의 누구 한번 저 사람의 삶이 지금 어떠냐 하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으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삶 속에 어떤 지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를 보시면 돼요. 토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식이라고 했어요. 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렇죠? 이건 씨와 같아요. 씨와 같아. 이것을 이 씨와 같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요걸 네슈트라고 그래요. 네슈트라고 그래요. 이것을 삶의 자리에, 즉 땅에 심고 열매를 거두는 삶을 뭐라고 그래요? 리빙 토라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 리빙 토라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하는 거. 자, 따라서 킹덤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버립니다. 삶을 결정해. 세상은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렇죠? 어느 수준까지 학업을 했느냐, 어느 대학, 어느 과, 얼마나 좋은 직업,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느냐로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을 얼마만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왜냐하면 그것이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지 않아요. 그걸로 바꿔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을 결정해버려요. 자, 신명기 26장 1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자, 저게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외하야 키타보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단어는 번역하지 않았어요. 외하야. 이것은 내가 들어갈 때. 그런데 요 단어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놀라운 것은 키타보는 뭘로 시작한다? 뭘로 시작한다? 외하야로 시작합니다. 외하야로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에서 번역 안 된 단어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번역 안 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이 쏘도 비밀로 덮어놨어요. 휘장을 덮어놓은 거예요. 그걸 열어서 보는 거예요. 그 휘장 속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열어서 볼 거예요. 이거 키타보는 시작이 외하야로 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숨겨진 요 단어 자체가 숨겨진 비밀이에요. 자, 저걸 열어서 보셔야 키타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 단어를 보면, 외하야라는 단어 보면 어떤 단어가 똑같아요? 단어 배열이 약간 바뀌어 있지만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고 싶은 야훼라고 하는 단어와 그 알파벳이 똑같아요. 그렇죠? 요거하고 요것이 지금 요 앞으로 왔을 뿐이에요. 그렇죠? 외하야. 알파벳은 똑같아요. 요 단어는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이라는 거 하는 건 뭐냐면 히브리에서는 요 단어가 외하여 완료됐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앞에 오면 그 뒤에 모든 내용들은 그 구절이 되었던 그 안에 있던 모든 뒤에 따라 나온 것은 다 뭐였다? 완료되었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응? 자, 단지 신명기 26장 1절에 저 얘기만 완성된 게 아니라 키타보 토라 포션 안에 있는 거 26장에서 29장 9절까지 키타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 완성되어졌다.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되어진 부분, 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나는 뭐다? 나는 알파와 알렉과 타브다. 다 시작과 끝이다.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죽었다가 무덤 속에 여러분 매장됐다가 무덤 문 열고 부활하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빨리 여기서 있다 그러면 아마 내일 TV에서 달려올 거예요. 없잖아요. 있어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한 적이 없는데 뭐 받았다고 그래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한 적이 없는데 구원받았대요. 이게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토라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일이 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고 고백할 때 그때 뭘 받는다?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이 내가 주님과 같이 십자가 똑같이 내가 못 박혀서 죽은 거 아닌데 내가 그걸 내가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밀.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세상은 내가 한 만큼 열매를 거둬요. 그렇죠?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내가 일한 만큼 품삯을 받아요. 그렇죠? 내가 한 만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킹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만큼
킹덤의 복을 받습니다.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신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 놀라운 비밀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영이 살면 다 산다고 그래. 이것이 바로 외하야의 비밀이에요. 외하야의 비밀이에요. 응?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토라를 보면 성경을 보면 뭐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지금도 창조의 목적대로 행하는 자고 지금도 나는 알렙과 타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모든 것을 완성해 놓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분이 이미 다 완성해 놓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오시는 겁니다. 완성해 놓으신 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룩하바. 어? 바룩하바. 어? 오시는 자. 하바. 오시는 자. 하바라고 그래요. 자, 요 외하야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밥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밥도 하고 또 뭣도 했어요? 반찬도 하고 또 오늘 뭐 했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얻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되어진 것을 하는 거예요. 이미 완성되어진 것을 얻는 거예요. 깨달을진저. 아멘. 자,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모든 거, 뭐가 됐든 모든 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그분이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는 활용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 안 깨달아지면 안 됩니다. 이거 뭐야? 내가 만들었는데, 돈 들여서 우리가 했는데, 생산했는데, 아니,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는 뭐야? 활용하는 거. 곽집사님, 아멘. 믿어져요? 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밥을 하고 반찬을 음식을 만드는 것도 모두 다 주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외하야는 그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이렇게 써놓고 요 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오신 분이고, 배는 다시 오실 분을 얘기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다 완성해 놓은 것을 우리가 가져다 활용하는 것인데,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다 성취해 놓은 것을 내가 어쩌고 저쩌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대로 쓰여지도록 완성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이렇고 저렇고 이유를 달아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그게 뭐가 된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용하면 그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이미 하나님이 외하야 이미 완성해 놓은 것들은, 모든 것들은 모두 다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거예요. 아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창조의 목적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분이 왜 하야 해놓은 대로. 그렇게 될 때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놀랍게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여러분들이 잘한 대로 뭐라고 그랬어요? 도전?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완료, 이미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나는 알렙과 타브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나는 일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대로 키타보 하시면,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가시면 그곳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내 삶의 그곳에 누가 오신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그때 나타나시는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는 찬양도,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카바, 그분을 오실 그분을 이 자리에 와달라고, 이곳에 이 시간 오시라고. 나도 이 시간도 내가 하는 모든 것도 다 이미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옷이 없어서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주님이 이 시간 와달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그래서 2절에 저 다시 신명기 26장 2절로 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너 그렇게 사니? 너 그렇게 해서 키타보에 내가 그 자리에 내가 나타나달라고, 그리스도로 나타나달라고, 네 안에 있는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너 그게 네가 고백한 일 맞니?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정말 뭘 가져오라고 그래요? 소산의 만물을, 레시트를 진짜인지 가져와 보라는, 내놔 보라는 거예요. 응? 정말 네가 영접했다라고 하는 네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데, 예수가 계시다는데 정말 그러한지 내놔 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도 되는지, 그 자리에 나타나도 되는지, 너의 삶의 자리에 지금 내가 나타나도 되는지, 그 주님을 내보여 달라는 거예요. 내 시티를 내보여 달라는 거예요. 자, 다시 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타부의 두 번째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 저게 보면 땅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땅 좋아하니까 땅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얻게 하시는 땅에, 저기의 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엘 하아레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땅이라고 번역했는데 요건 정관사 더니까 그 땅을, 엘은 방향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근데 저렇게 번역 안 했어요.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그 땅을 향하여 너는 뭐 할 때, 아까 타보할 때, 그 땅을 향해서 너희가 들어갈 때, 그 땅에 들어가면, 또 네가 그 땅에 들어가면, 왜 하야 하논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시간대로 들어가면, 그곳에 들어가면, 네가 들어가면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다? 그 땅, 그 시간, 그곳에 그분은 어떻게 하시겠다? 오시겠다. 언더스탠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요 하레츠, 그
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요 땅은 어떤 땅일까요? 결론적으로 어떤 땅일까요? 예? 창조의 땅. 또 영어하십시오. 조금 전에 아까 얘기했어요. 영광의 땅. 또요. 다 완성하신 땅. 또 무슨 땅일까요? 북신도? 이 집이야? 지원아, 어떤 땅? 빨리 지금 얘기해. 이 땅이 혹시 네 땅이 될지 어째요? 지금 얘기했는데 몇 번지로 할까? 몇 평으로 할까? 어떤 땅일까요? 창세기 1장 1절 땅.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에타하레츠. 그럼 그 땅이 어떤 땅이냐고. 어떤 땅일까? 그리스도가 나타난 땅 어떤 땅? 좀 명확하게 합시다. 어떤 땅으로 하고 싶어요? 그 땅. 네? 천국. 다 멀죠 지금 다? 내가 지금 다 멀어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너무 멀잖아 천국. 에타하레츠 창세기 1장이죠. 다 멀어 지금. 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쳐다보면 말은 안 할 수 없고 이스라엘을 얘기해. 이스라엘. 자, 이제 풀어갑니다. 자, 이스라엘 얘기했는데 왜 이스라엘일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게 뭐길래, 이스라엘이 이 어마어마한 하레치냐고, 그 땅이냐고. 자, 저게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이 지금 그 땅이라 했어요. 그 땅, 하레치라고 그랬어요. 그 땅, 뭔가 팍 찍었어요. 우리가 영어에서 정관사 더는 지명한 곳이에요. 지명한 그 땅. 자,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그 땅은 이미, 이 땅은 아까 뭐 했어요? 이미 뭐 해놓으신? 외하야, 완성시켜 놓은 그 땅이야. 그러면 이미 외하에 해놓은 그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뭐야? 그 땅을 얘기해요. 하레철 땅. 그 땅을 얘기해. 여러분, 그럼 그 땅이 뭔지를, 도대체 이거 그 땅이 뭔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이거. 요 하레치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외하야 만들어 놓으셨다. 다 완성해 놨다는 얘기로 요것을 하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요 얘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최초 한 등장하는 게 창조의 셋째 날. 창세기 1장 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9절에서 요 단어가 딱 등장을 해요. 창세기 1장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자, 저게 셋째 날의 역사인데, 자, 그러면 셋째 날 역사. 그러면 자,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이 셋째 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궁극적 이 셋째 날을 만들어내세요. 셋째 날을 행하신 이 셋째 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자, 내가 질문을 제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제 제가 질문을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나쁜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잘 못해서요. 머리가 나빠서. 셋째 날 저렇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목표는 어디 있을까요? 목적. 우리가 주일날 목적과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배웠어요. 목적. 네? 뭐요? 이스라엘. 또 응?
그것이 요 땅, 그 땅을 드러내시려는 목적이에요. 그 땅을, 하레츠를, 그 땅을 드러내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요. 그러면 왜 그 땅을 드러내려고 그럴까요? 왜 그 땅을 왜 하야 딱 드러내셨을까요? 왜 그 땅을 드러내시려고 그럴까요? 하레츠를 왜 드러내려고? 그냥 창세기 1장 1절로 끝내면 되지. 내가 그 땅 만들어놨다? 근데 굳이 왜 첫째 날 얘기하고 둘째 날 얘기하고 셋째 다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였어요? 셋째 날의 목적은 그 땅을 드러내는 목적이었어요. 그럼 이유, 원인은 뭐예요? 이유는 자, 제가 아까 신명기 26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들어간 너희에게 거기에 들어갔을 때 너희에게 뭘 하려고? 무엇으로?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어떤 누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이미 완성시켜놓은 이 땅을 완성시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놓은 이 땅을 당신의 백성들과 그 당신의 백성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고 확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왜 하야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을 지은 사람? 그렇죠. 하늘의 집을 지은 사람들. 그렇죠? 요 집을 지은 사람들에게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땅을 그 하레츠를 위해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그랬어요. 메타흐트 하샤마임. 자, 요 단어는 뭐뭐 아래로 대신해서 요 단어는 오늘 얘기를 안 할게요. 그냥 요 단어도 이거 이제 나중에 좀 더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지면 이제 단어 하나 가지고 우리가 깊숙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야 하나 가지고도 아니면 하레츠 하나를 가지고 아니면 메타트 뭐뭐 아래 도대체 그 아래로 뭐 아래로 무엇을 대신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이 단어도 저는 오늘 단어 처음 봤어요. 제가 성경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했어도 히브리어는 이 단어는 오늘 처음 봤어. 1장 9절에서 다른 단어들은 제가 봤는데 깊이 되새김질 해볼 만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1.1획도 버릴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보면 왜 이 단어를 되새김질 해볼 필요가 있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이 타하트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삶을 그 하나님 주신 생명 그 삶을 위해서 그 삶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중심의 그런 삶을 어떻게 완성시켜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십자가 중심의 그 삶. 그래서 내가 도대체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간다, 십자가 앞에 살아간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간다, 자기를 부인하고 도대체 뭘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단어예요. 혹시 기억하나요? 둘째 날 사건은 뭘 하고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나요? 둘째 날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뭘 얘기한다 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어요. 언더스탠? 이해가 그래요? 그럼 셋째 날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내가 십자가를 통해 내가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거, 내가 주와 함께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저 셋째 날 1장 9절부터 여러분이 셋째 날 11절인가 12절까지 그 내용을 잘 묵상해 보세요. 십자가 중심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자 보세요. 천하의 무리 하샤마임은 뭐예요? 하늘의 무리예요. 하늘의 무리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여야 묻이 드러나요. 그렇죠? 묻이라고 하는 단어도 야빠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요것도 다음에 보도록 하고, 요 단어는 야빠샤라고 하는 이 묻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다, 드라이하다, 말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요 야빠샤는 무슨, 여러분 그렇게 정말 옛날 좋아하죠. 유행에서도 야베스의 축복, 야베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야베스 축복 그냥 역대상인가요? 어디에 나온 것을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 막 야베스의 축복이니까 우리 자녀에게 야베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한동안 또 유행인데 막 강조한 적이 있어요. 잘못하면 야베스의 축복이 뭔지 모르면 말려 죽이십시오 하는 소리야. 야베스의 축복을 겉으로 문자적으로 받기 위해서 막 자녀를 들들달달 볶았어요. 그쵸? 요즘 애들 나와서 성경 읽고 하는데 잘못하면 여러분 훈련시킨데 들들달달 볶아서 애를 드라이하게 만들어 놓으면 안 돼요. 근데 드라이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드라이하게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드라이해져 가지고 저 야빠샤는 뜻은 수치와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드라이해지면 막 그걸 깨닫나요? 내 영적인 상태가 막 드라이해져서 얼마나 나의 현재 어떤 상태, 어느 아래에 있는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걸 발견해지던가요? 혹시 그걸 요즘 깨닫는 분이 있어요? 그런 은혜가 오면 깨달아져요? 자, 저게 한 곳은 뭐예요? 한 곳. 하마콤이라고 그래요. 하도 이것도 얘기해서 하마콤.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이고. 이 하마콤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콤은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진리를 발견하는 곳이 한 곳이에요. 저 하마콤이에요. 발견하는 곳이에요. 자, 모여야 된다. 이카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 카바, 함께 묵다, 기대하다, 소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얘기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단어 쭉 했어요. 연결시켜 보세요. 연결시켜서 누가 얘기해 볼래요? 묻히라고 하는 거, 묻히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나요? 하늘의 물, 그 하늘의 물을 뭐라고 그래요? 토라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토라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라고 해요. 그 토라가 모하도록, 쿰하도록, 살아나도록 뭐할 때? 소망할 때 뭐가 드러난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요즘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해졌어요,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해진 것 같아요 하면 셋째 날의 역사예요. 아멘. 축복합니다. 그때는 무치 네가 어떤 상태인지를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드라이해지면 뭐예요? 닐리리아 니나노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 그때 오면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 얘기합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뭐래요? 자기 드라이한데 드라이지 않은 것처럼 해요. 그렇죠? 수치스러워해요. 부끄러워해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 영적으로 굉장히 드라이해졌다고 그래요. 전혀 그걸 수치와 부끄러움 드러내지 않아요. 드디어 드라이해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시금 살아나도록
살아날 그런 소망의 시간대가 왔다는 거야. 언더스탠? 예. 할렐루야. 이제 그런 은혜로 바뀌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구절 속에 놀라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 10절 봅시다.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틀 땅이라고 그랬는데 저 때는 하레츠가 아니에요. 에레츠예요. 저 때는 에레츠입니다. 창조 때는 셋째 날에 그 땅이 드러났어요. 그 땅이 드러났어요. 창조 때는 그 땅이 몇째 날에 드러났다고요? 셋째 날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와가 몇째 날에?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뭐가 드러났어요? 뭐가 드러났어요? 다시. 창조 때는 셋째 날에 뭐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땅이 드러나죠. 땅이 드러나죠. 그러면 예수와는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뭐가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땅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더스탠? 오케이? 그 땅이 드러나게 하셨어요. 드러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드러나야 아까 기도 수치와 죄 아래 있음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메마른 땅이라고, 메마른 심령이라고 하는 거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 땅이 드러나야. 그랬을 때 그 땅이 드러나야 뭐예요?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 땅이 드러나야 그 땅에 뭘 심어요? 씨를 심습니다. 그 땅에 씨를 심는다고요. 제라. 응? 제라가 뭐예요? 씨가 누구예요? 예수와를 그래야 심을 수가 있어요. 언더스탠? 그 땅이 드러나야.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이 메마른 상태다. 드라이해진 상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드라이한 땅은, 메마른 땅은 씨를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영적으로 놀라운 것은 뭐예요? 히브리 관점에서는 그 땅이 드러나면 그때 뭘 심을 때다? 예수와의 씨를 심을 때입니다. 아멘? 세상적으로는 드라이한 땅은 포기해요. 그렇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데 히브리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드라이해졌을 때 씨를 심는다고 얘기해. 아멘?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와를 찾을 때요. 저 11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할 때 저게 하레츠예요. 그 땅에 심는 거, 그 땅. 네? 즉, 저 11절에 하레츠가 되는 것은 아까 9절에서 드러난 땅을 에레츠라고 그랬어요. 에레츠라 했어. 즉 10절에 나와 있는 그 에레츠는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에? 무슨 땅으로 바뀌어요? 하레츠로 바뀌는 거. 하레츠, 그 땅으로. 아멘?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따라온다는 얘기는 이해가 된다는 거. 이해가 되셔야 돼. 아멘? 그런 은혜가 더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홍수가 끝난 후에 머문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왜 또 이래요? 잘 나가다 또 따라오다가 그럼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네? 그렇죠. 하레츠에 머물렀다가 하레츠. 지금 하레츠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머무는 그 땅, 하레츠. 아라랏산. 응? 아라랏산. 창세기 8장 4절. 아라랏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 산에 자, 머물렀으며 문자적으로 보니까 맨날 저 문자를 보고 아라산 산이 어디냐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거기냐 저기냐 저기냐. 성경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그곳이 하레츠. 그 하레츠가 어딘데? 이 하레츠가 여기 어디에? 하레츠가 이스라엘. 또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에덴 동산을 얘기해. 하레 에덴 동산에 이 에덴 동산이 이 하레츠가 뭔데?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때 킹덤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는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땅에서만이 요 땅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땅에서만 그 목적을 실행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야. 비록 요 땅에서 그 땅에서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땅으로 다시 그의 백성들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으로 키타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 문자도 그냥 보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아라라산 아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뭘 증명하고 지도 펴놓고 증명하고 계속 외적인 것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라라산은 어딜까요? 그 땅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예루살렘은 뭐 하는 곳인데 하나님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뭐라 했어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라 했어요. 그곳을 얘기한 예루살렘. 그러면 그 땅은 아브라함에게는 뭐 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지시한 땅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그 땅이에요. 그 땅.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집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땅의 중심부 어디로 올라가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모리아산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모리아산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성전산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요? 통곡의 벽 안에 있는 성전산. 그래서 거기 놓고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전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진 중에서 어디에 황금돔이 있는 그걸 성전산이라고 그래. 거기를 모리아산이라고. 모리아산. 그래서 그 황금돔 안에는 저도 못 들어가 봤어요. 아마 이강근교에서 한번 들어가서 찍은 게 보이던가. 거기에 가면 그들도 있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라고는 그 현장, 그 바위가 남아있다고 그들도 지금 믿어요. 모슬렘도. 그 바위에서 자기들의 선지자는 그 누구죠?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해서 바위가 찍혔다고 그래요. 얼마나 힘으로 대단한 그 발자국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 모리아산. 즉 노아의 방주가 탁 떠다니다가 뭐 한 곳이에요? 턱 걸려서 모리아산에 탁 걸려서 머무른 산이에요. 야곱은 형을 피해서 집에서 쫓겨나서 홈리스로 출발을 할 때 그 땅, 그 장소, 그 하마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 땅에서 하레츠에서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봐요?
그렇죠. 예수와 야훼를 봅니다. 야훼를 보여. 왜요? 그곳에서 왜 야훼를 보았을까요? 그 땅에서 베델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 땅에서 왜 야훼를 봤죠?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분이 그분 집에 계시니까, 거기서 봤던 거, 거기서 본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얘기하고 이스라엘 가는 이유, 응?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 집에 딱 당신의 이름을 문표를 새기듯이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스라엘 가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응? 내 집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을 방문해서 그 얼굴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렇죠. 약속의 땅, 당신의 집이 있는 그 집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왜요? 거기는 누가 계시니까? 야훼께서 거하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땅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어요. 그렇죠? 망가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망가져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다시금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회복시켜 놨다고요. 아멘? 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회복시켜 놓은 그 땅을 이미 완성시켜 놓은 그 땅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이 외치잖아요.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하레츠를, 에덴 동산을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즉 그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사는데 왜 마지막 시대다 마지막 때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기후변화든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사단이 가장 방해를 많이 해요. 이 땅이 회복되는데 가장 극심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계시록 21장과 22장을 얘는 다 그 얘기예요. 그 땅에 대한 얘기예요. 그 땅에 마지막 다 회복되었을 때 그 땅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요. 그 땅에는 여러분이 아는 대로 다 지식을 동원해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뭣도 없는 어떤 땅이지? 그 땅은 뭐 땅이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요즘 슬픔과 눈물이 많은가 보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또 그 땅,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 아픔도 없고, 또 전쟁도 없고, 또 뭐 있어요? 생명수가 흐르고 엄청난 보석들이 있대요. 보석 좋아하는 여러분들, 보석들이 있대요. 진주가 있대요.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대요. 햇볕도 필요 없다. 달빛도 필요 없는 곳이에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가 매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곳이래요. 놀라운 것은 생명나무 이파리는 모든 만국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유시키고 회복시킨대요. 거기에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밤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통치가 영원한 곳이에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뭐라고 그러죠? 신천지라고 그래요. 이놈의 인간들. 이놈의 인간들이 말이야. 얘네들이 요즘 한국교회를 다 뒤 흔들고 있잖아요.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5장 11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칼, 교회를 얘기하는 이 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흔드는 집단이 요 눈에 보이는 이 인간들이, 이 집단들이 여러분 신명기 26장 1절에서 키타보 얘기를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비전, 주님의 목적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으로 반드시 올 것이고 반드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이걸 아주 강력하게 예언적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6장 1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 땅으로 들어가야. 에? 아까 얘기했어요. 에레츠가 사는 길은, 메마른 땅이 사는 길은 어디로 들어가야? 하레츠로 들어가야. 그 땅으로 가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요 이놈의 인간들이 자기들이 그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한테 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문을 열어놓고 웰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뭐예요? 수많은 목사와 교인들, 교회들이 미혹당해서 막 문 닫고 쫓아가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한테 현혹돼서 다 넘어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대한 그 비밀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해서 그래요. 토라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는지. 지식이 없으니까 뭐도 없어요. 리빙 토라, 지혜도 없는 거예요. 지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들이 파워가 있죠? 왜 이단들이 파워가 있을까요? 에? 왜 이단들이 힘이 있죠? 댕겨오신 분 안 계세요? 왜 이단들이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특히 제가 토라는 해석하는데 몇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4단계인데 3단계까지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3단계까지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4단계는 뭐예요? 예수와가 누군지를 얘기해요. 예수와가 그리스도임을, 그분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음을, 영적인 비밀이 있음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와가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XX예요. 3단계 얘기할 때까지는 그들은 토라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들을. 근데 우리는 뭐예요? 몰라요. 모르면 거기에 계속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뛰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다 그래요. 성경을 거의 99%까지 카피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카피를 기가 막히게. 이런 거예요. 자, 애들이 가짜 돈을 가지고 놀아요. 그쵸? 가짜 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죠? 애들이 그 가짜 돈을 놀다가 그거 가지고 마트에 가서 물건 산다고, 물건 달라고 그러면 신고하나요? 뉴스에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어느 때 신고가 들어가고 난리가 나죠? 뉴스에 나오죠? 진짜와 거의 똑같이 복사해서 사용하면 그건 법에 걸려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예요? 거의 똑같이 복사해요. 거의 똑같이 복사합니다.
위조 지폐, 위조된 지폐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위조 수표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 감별사들 있잖아요. 에?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와 이스라엘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벗겨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예언이 거의 성취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그것을 잘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단들이 극성을 떨어요. 이제 갈수록 더 극성 떨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히브리어에 담겨있는 영적인 비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보이고자 하는 그 하선, 비전이 무엇인가, 비밀들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내 영이 살지 않고는 이단들의 그런 파워, 적그리스도의 그런 힘을 구별하고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자, 키타보에서 들어가야 될 그 하레트는 어떤 곳인가? 자, 요 에레치라고 하는 거, 에레치는 파자하면 여러분 뭐예요? 알레. 하나님의 라치가 뭐예요? 갈망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에레치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는 곳이에요. 즉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 땅이나 하르츠에 대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나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욕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레체는 나의 욕구, 나의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갈망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주는 사랑밖에 없어요. 주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레츠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곳에는, 이 하레츠라고 하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 하레츠가 쓰인 곳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꼭 따라다녀요. 혹시 무슨 단어가 따라다니는지 혹시 아세요? 요 하레츠가 있는 구절 속에는 꼭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아쉐르라고 하는 단어. 아쉐르라는 단어가 꼭 따라다녀. 저게 무슨 단어냐면 생명이라는 단어,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저 단어가 꼭 들어가 있어요. 지난주 토라포션이 뭐였죠? 키테제였어요. 키테제. 혹시 키테제, 토라포션의 마지막 단락은 그 토라포션의 결론이라고 그랬어요. 키테제 마지막 단락 혹시 지난번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마지막 단락이 뭔 내용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얘기합니다. 아말렉과 전쟁. 즉 여러분,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봅시다. 25장 딱 들어가기 전에 결론을 키테제 뭐라고 나누는지. 25장,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왜 그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제가 19절 제 성경 번역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 있는 내 대적들을 물리치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의 흔적을 없애버려라. 너는 이것을 명심하라. 얘기합니다. 아말렉은 뭘 얘기해요? 나의 욕망을 얘기해요. 나의 욕구를 얘기해요.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아말렉을 흔적을 지워버리라고 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려면 나의 욕구, 나의 욕망, 나의 생각들을 지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까 왜 하야 한 이미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래서 그 왜 하야 해놓은 그 땅으로 뭐 해주시겠다? 키타보 해주시겠다. 들어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아말렉을 흔적을 지우고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뭘 거두게 하시겠다?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겠다. 복된 삶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끌고, 아말렉을 끌고 그 땅을 들어가면, 나의 욕구를, 나의 욕망을 끌고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열매는 뭐가 될 것이다? 저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그런 것은 저주가 될 것이라. 여러분, 저주는 다른 거 아니에요. 저주는 뭐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뭐 번개 맞아서 죽고 우릉꽝꽝해서 그런 걸로 해서 죽는 게 그게 저주가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것이 나의 삶에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게 저주란 말이에요. 아멘? 아까 분명히 왜 하야?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게 저주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나는 예수아를 영접했는데, 예수아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그분을 주님으로,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내 삶에 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는 게 그게 저주라고요. 이제 결론 가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갑니다.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와, 얼마나 좋아요. 1절. 그렇죠? 세계 모든 민족과 뛰어나게 해주실 거다. 정말 여러분 가슴 떨리죠? 저런 날이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세계 모든 민족한테. 아니에요? 아닌가요? 왜 아멘을 못해요? 겁이 납니까? 무슨 말이 나갈까 봐? 자,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엘륜이라고 하는 단어에 엘륜,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요 단어가, 엘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엘륜이라는 단어. 요 엘륜은 뭘까요? 이게 예수아야. 예수아. 귀하고 눈이 가려지면, 이게 가려진 유대인들은 몇 개를 정해놨어요? 저렇게 되기 위해서 613가지 계명을 정해놨어요.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토라는 이 엘륜이 이게 지극히 높다는, 요 엘륜의 하나님을 찬양한 게 최초의 찬양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 멜기세덱 제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 엘륜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데 귀와 눈이 가려지면,
귀와 눈이 가려지면 유대인들처럼 613가지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토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 행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돼요. 그거 다 될 것 같으면 유대인들이 613가지 뭐 다 지켜 행했겠죠. 수천 년을 내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지켜 행하는 거 너무 많은 거야. 지금 여기 나오는 98개 저주도 복으로 바꾸는 것도 한두 개 바꾸는 걸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이는, 엘론의 하나님이 없이는, 예수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에 키타보에서 말하는 28개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엘론의 하나님을, 엘론의 주님을, 예수아를 얻으시길 예수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키타보에서 주고자 하는 무슨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삶을 열어가지고 펼쳐가시길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키타보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세 전에 이미 다 완성해 놓았고 나는 그것을 매일매일 가져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하는 것이고 삶을 사는 것이고 시간조차도 이미 다 완성해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을 거기에서 호흡하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그 안에서 직장도 일터도 삶의 터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완성해 놓은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나는 그걸 알기 때문에 찬양을 합니다. 나는 오직 그 야훼를 경배할 뿐입니다. 이미 완성해 놓은 것 말고 또 달라가 아니라 이미 완성해 놓은 것을 나는 산소도 공기조차도 나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완벽하게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걸 사용합니다. 그 외에 하야 하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경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궁극도 외하야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도 찬양도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키타보 그 땅에 들어간 자, 그 하레츠에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받을 수 있도록 엘론의 주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엘론의 주님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말렉, 나의 욕구와 나의 소망을 가지고 나의 열정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욕망, 하나님의 갈망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드러내 볼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레시트가 되시는 예수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이 밤에도, 내일 아침에도, 아침에 눈을 뜰 때 오직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레시트가 되시는 예수와밖에 없습니다. 예수와를 고백하고 예수와를 내놓음으로 해서 내일의 한날의 삶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그 영광의 삶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더 나타낼 수 있도록 엘론의 주님을 더 얻게 하여 주옵소서. 더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그 땅을 하레츠를 더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더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끌어당겨 주옵소서.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손 안으로 더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예수의 이름을 세 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